성도분들 안녕하세요. 저희 다 함께 옆에 있는 사람께 인사해 볼 텐데, 옆에 있는 사람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축복의 말 했으니까 사랑의 말도 해봐야겠죠. 우리 앞뒤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마음은 잠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의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 성청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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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함께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에 대한 이제 본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창세기 강해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마 뚝 끊겼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를 했지? 창세기에 지금 누구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아마 여러분 백지창처럼 아마 까마득하게 하나님께서 잊어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을 겁니다. 맞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기억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잊혀진 것도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듣게끔 하시고 또 다시 배우게끔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말씀의 궤도 위에 올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제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났어요. 근데 그 누가 떠나게 했을까요? 네? 저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을까요? 갈대아 우르 그 지방에는 난잡한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 시대 때 아브라함 때에는 그냥 신 중에 하나에 불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신이 찾아와서 자꾸 고향 땅을 떠나래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지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냥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을 지금 심어주기 위해서 긴 여정을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여러 사건과 여러 경험과 여러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인생 여정, 인생 레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고향 땅을 떠났어요.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기근이 벌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해서 시켰는데 좋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브라함 이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 정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때입니다. 어떤 신이 찾아와서 가라고 했는데 가는 그 땅이 기근이 들어버려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질까요? 아유, 별것 아니구만. 뭐 가라고 해서 갔더니 좋은 일도 벌어지지 않았네. 기근이만 찾아오네.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까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네? 조금 믿어줄까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간 땅에 날벼락 같은 기근이 들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입니까? 아니면 목축업입니까? 목축업이에요. 뭐 농사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목축, 가축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과 풀이 필요해요. 근데 기근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떤 인식을 가졌을까요? 아유, 별거 없겠구만. 아유, 순종하고 따랐더니 이런 꼬라지가 됐네. 이런 꼴이 됐네. 별별 생각. 그러니까 차마 여러분들도 인식하지 못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오만 오물들과 구정물들이 아마 마음속에 가득 들어왔을 겁니다. 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별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그것도 신이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요.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향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을 향해요. 애굽으로. 그래서 애굽에서 갔더니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한 사건이 뭐예요? 자기가 목숨을 잃을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름다워서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에게 뭐라고 속이죠?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누이는 맞아요. 근데 아내죠. 내 아내입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 목숨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갖다 바칩니다. 물물 교환을 하죠. 바로는 누이를 준 대가로 많은 목축을 또 아브라함에게 선물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기로 계획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로 계획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력과 이 사단의 세력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없애버리고 무마시키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불철주야 머리를 굴리고 있고 지혜를 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해결을 못해요. 아브라함이 뭐 있어요? 군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그 거대한 바로는 그때 당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신이에요, 신. 애굽 사람들이 바로를 누구처럼 섬겼죠? 신처럼 섬겼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바로는. 그 당시. 이 바로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아브라함은 이 바로 앞에 아무런 항거도 못하고 아무런 대항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뭐 칼싸움을 잘해요? 뭘 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누구의 꿈속에 나타나죠?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납니까? 바로의 꿈속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했어요? 바로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속인 거예요. 바로는 뭐죠? 그냥 속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속는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속이는 사람이 나빠요? 아니면 속는 사람이 나빠요? 속이는 사람이 나쁘죠. 바로는 그냥 속임을 당한 거예요.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합방을 하려고 하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바로에 어떻게 나타나셨죠? 너무 급박한 거예요. 너무 급하고 급박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세요. 바로에게 내 이놈! 그래서 바로가 화들짝 놀라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브라함을 부르죠. 왜 속였냐라고 부르죠.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 속인 죄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이 더 많은 걸 주고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요. 덕분에 아브라함의 재산은 늘어났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힘들죠?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이 뭘 저질러요? 일을 저질러요, 아브라함은. 일을 만들어놔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불순종의 일이었고, 죄악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죄악을 뒤처리하고 그 죄악을 뚫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겨우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오더니 지금 아브라함과 룻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싸우죠. 이게 큰일 날 것 같다. 이 종들의 싸움이 이제 삼촌과 나의 싸움으로 변할 것 같다. 이거 가족 간에 이런 투구가 일어날 것 같다.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감정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보지 않을 그런 일이 벌어질 우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갈라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롯은 어디로 갔죠? 왜 갔죠? 그렇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은 여러분 이쁜 자매와 멋있는 형제와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미리 했지만 포기했어요? 네. 사람은 좋은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남편이, 남자가 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것을 저 장막을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럴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튼 아브람과 롯은 이렇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간 이 롯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겨우겨우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어느 종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조카가 붙잡혔습니다. 당신의 조카가 붙잡혔습니다. 지금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요. 어디로 끌려갔는지 모르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모릅니다. 그 소식을 급박하게 전하고 이 아브라함은 굉장한 먼 거리를 자기 가신 318명, 이 318명은 사람을 죽여본 군대가 아니에요. 목축을 친 그냥 짐승을 목양하고 또 때 되면 짐승을 잡고 사람을 죽여본 군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밤에 그들이 승리에 도취했을 때 급습을 하죠. 급습을 해서 롯과 그 모든 빼앗겼던 전리품을 다 아브라함이 빼앗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전투에 대한 전자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급습을 했는데 지들이 치고받고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근데 마치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죠? 자기가 한 것처럼 느껴져요. 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성공을 하고 좀 부유해졌으면 내 덕에, 당신 덕에 이렇게 우리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저는 듣고 싶은데 이게 인간이잖아요. 박수 받고 싶잖아요. 마음 한켠에는 당신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렇게 부해졌어요. 인간이라서 듣고 싶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으로 들어올 때 멜기세덱이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께 감사하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한 거지 뭐 네가 한 거야. 말이나 되니? 318명의 군사니? 목축을 하던 그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고 그 승리에 도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치고받고 죽었고 그 승리를 해서 돌아왔는데 그거 네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한 거지? 멜기세덱이 일가를 날리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려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이 월급 받는, 사례비 받는 거기에 10분의 1이 아니에요. 11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내 것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11조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본 정신입니다. 아니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예물과 모든 재물들이 다 그 기반과 그
근거의 바탕이 되어야 돼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11조 사건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자녀를 주신다고, 씨를 주신다고. 이게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씨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이상한 이단에서 이거를 써버려가지고 이 씨를 얘기를 못해요. 이 자손인데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죠? 자기의 힘과 자기가 아직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아직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질 것 같고 나는 좀 위험할 것 같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조금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라가 아주 젊은 여종을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내를 삼게 해서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열심과 땀과 능력으로 생산해낸 자식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죠. 왜요? 무엇 때문에 찾아오지 않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자기의 능력과 힘과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한번 해볼게요. 하는 찰나 순간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고 신약성경에 써 있죠. 그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해요? 기도를 왜 하죠?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싶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근본전신이 뭐냐면 기본 바탕이 뭐냐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뭔가 목적을 얻으려고 기도를 수단화시키는 분들 많죠. 그거 아니에요.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도의 재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 금요 기도회 할 때 저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저 만나지도 마시고 기도에 나오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13년의 침묵을 뚫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왜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왜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는 그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어떻게 하시죠?
표피를 잘라서 할례로 퉁치시죠. 다시 살려주세요. 표피 자른 걸로, 생식기 자른 걸로 넌 죽었다라고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인데 다 지옥 가죠. 근데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덮어주세요. 얜 내 자녀입니다. 라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식기가 잘라졌다는 얘기는, 표피를 잘랐다는, 할례를 잘랐다는 얘기는 이제 내 힘과 내 육체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지금은 이삭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이 이삭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약속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삭은 누가 약속해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서 낳았기 때문에 이삭을 약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짓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안 이루어 가세요? 지금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과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엇갈리면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죄악을 뚫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죄악을 토해내고 그 토한 구정물을 다시 먹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구정물을 치우시고 뚫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18장 한번 보시죠.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이 사람 셋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몸을 굽혀서 맞이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 셋이 하나님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다고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서 이렇게 경배할까요? 아니면 모르고 경배할까요? 질문입니다. 50대 50에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라도 보세요. 알았다, 몰랐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에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3장 1절 한번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8
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1절 읽어보시고, 제가 짧은 거 읽을게요. 여러분이 긴 거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거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알았건 몰랐건, 근데 성경은 이게 3절에 18장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창세기 18장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맛이 없고, 여기 내 주여는 아도나이를 이제 뜻하는데, 목사님 아브라함이 알았네요. 알고서 경배했네요. 근데 신약 성경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죠. 사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뭘로 불렀을까요? 네? 한번 잠깐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내 주인. 찾으셨나요? 내 눈에 잠깐만 안 보이네. 내 주인. 아브라함을, 사라는 내 주인이라고, 12절. 죄송합니다. 참. 제가 이게 체크해 놨는데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뭐라고요?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알았다 몰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이게 누구 보세요. 여기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셋. 아브라함이 몰랐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금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아무리 여기서 오래 생활했더라도 친인척이 아무도 없어요. 롯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죠? 무슨 인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나그네 인생.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고향을 떠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그런 문장 하나, 그 단어 하나에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디를 떠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갈대아 우르예요? 아니면 뭐예요? 고향을 떠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고향을 떠나왔으면 아브라함의 지금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나그네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셋도 지금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된 거예요. 나그네가 누구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그네인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나그네 한대법과 성결법과 진멸법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3대 법입니다. 오늘 나그네 한대법이라고, 여러분 이건 꼭 유대인들 중에서 법인데, 나그네들이 오면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역에 보면 베두인이라는 그 목축하는 그 유목민들 아시죠? 떠돌이. 그들은 여러분 나그네가 오면 어떻게 하죠? 굉장히 귀중한 손님처럼 내 가족처럼 대합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 중동 지역에 나그네 한대법이 있어요. 나그네 한대법. 멀리 한다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법입니다. 나그네가 왔는데 이것을 무시하거나 나그네가 왔는데 대접하지 않으면 그 집안과 그 지역에 뭘로 여기냐면 수치로 여겨요. 수치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문화에 살았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고 있어 이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나그네였고 이 나그네 셋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게 정성껏 대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목적이 뭐죠? 이 세 사람이 지금 우리가 5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18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세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네?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 잘 보세요. 우리 이 세상도 여러분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세상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다시 지금 오셨다는 얘기는 뭔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18장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약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이게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딜을 하죠. 아브라함이 알아버렸어요.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걸 얘기합니다. 심판할 거야. 아브라함과 얘기를 하죠.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45명이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심판 안 할게. 의인 40명이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 그리고 마음이 착한 선한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택함 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의인 착하고 도덕적이고 말 예쁘게 하고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늘 성경은 희한하게도 우리 식대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가치대로 읽지 않고 내 식대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영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꼭 그 기도도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 은혜에 따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결국은 몇 명까지 낮춰요? 10명까지 낮춰요. 32절 한번 볼래요? 32절.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힘을 내세요. 네. 지금까지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면 발을 들어주세요. 발을. 손 들면 제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왜 10명에서 딱 끝났을까요? 더 낮추면 안 될까요? 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가면서 어디를 자꾸 들어가죠? 회당 들어가고, 회당이 없을 때는 기도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거기를 기본 전진 기지로 삼아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해당은 몇 명이 기준이에요? 맞아요.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지만 해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생각해서 그거와 연관 됩니다. 최소 공동체가 10명, 유대인 해당이 만들어질 때 최소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그 해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약과 연관되어서 이 10명은 오늘날 뭘 뜻하죠? 최소 공동체 단위인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더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호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설교자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의 정확한 기반 위에 서는 게 중요하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성숙해야지,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지, 이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10명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 심판을 받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 내용인데, 이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 셋을, 이 아브라함은 이 신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정성껏 대접해요. 정성껏 대접해서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 시작. 10절 여러분 중요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주님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50대 50이에요. 또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시작. 예, 반반인데 하나님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돌아오시니 이 단어는 여러분 뭘 읽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읽은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한번 보실래요? 21장 보세요. 21장 보시면 돌아온 게 주님이 돌아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걸로 돌아왔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21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누구를 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삭을 주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이 세 명,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명이니까. 이렇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 불순종 덩어리이고 그리고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누가 나오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심판하시기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심판하시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서. 심판하시기 전에 왜 오늘 아브라함 그 중간 지점에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년에 돌아올게 하면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왜 주님이 더디 오실까요?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더 많이? 그렇죠. 그거밖에 없어요. 더 많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지금 심판받아도 지금 골백번 받아도 될 인간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결정을 내려서 다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사람 목숨을 왜 자기가 뺏을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주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심판받아도 100번, 1000번을 받아야 될 우리 인간들이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는 저런 사람 빨리 하늘나라 가지. 그래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불쌍한 거예요. 긍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그런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맞아요. 그 똑같은 국률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왜? 우리가 국률이 여길 자가 아닌데 국률이 여길 받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대해서 바른 말씀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어질 수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쉽게 감정에 충동되어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자비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